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마음 같으면, 진짜 마음만 같으면 일주일 한 달 내내 배낭을 짊어지고 산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걷든 자전거를 타든 막 돌아다니고 싶은, 하늘만 보고 숨만 봐도 행복해지는 그런 계절, 멋진 풍경들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이렇게 좋은 풍경들을 쭉 보고 있는데, 나무들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저한테 나무는 그냥 나무입니다. 큰 나무, 작은 나무, 녹색 나무, 요즘에 좀 이제 색깔이 좀 변하는 나무, 그게 전부입니다. 저 나무 보기 좋네 이런 나무도 있고, 쟤는 좀 못생겼네 싶은 나무도 있습니다. 그냥 그것뿐이죠. 저한테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딱 그만큼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나무 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무를 업으로, 나무 관련한 일들을 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나무를 딱 보면 저처럼 보진 않으실 겁니다. 큰 나무, 작은 나무, 녹색 나무 이렇게 보진 않으실 겁니다. 그 나무의 이름을 아실 거고, 그 나무의 특징을 아실 거고, 그 나무의 가치를 알 겁니다. 제가 집사님들과 이렇게 식사하고 대화하면서 가끔 나무 얘기 들으면 또 되게 재밌습니다. 어떤 나무는 몇 백만 원이고, 몇 천만 원이고, 몇 억이고, 이해가 안 가요. 나무가 그럼 죽으면 어떡하지? 몇 억인데? 난 아까워서 그 나무에 그 돈 투자 못할 것 같은데? 근데 그렇대요.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톱이나 도끼 갖다 맡겨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내 시야를 가린다고 1억짜리 나무를 찍어서 없앨 수도 있고요. 저 나무는 있으면 안 될 나무인데, 해만 끼칠 나무인데 모르니까 그냥 보기 좋다고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무언가를 평가할 수 있고요, 결정할 수 있고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손해보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알아야 됩니다. 돈은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나무야. 안 알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혹여라도 실수로 몇백만 원어치 가치가 있는 거를 잘라냈을 때 우리 집사님들이 오셔서 목사님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알고 이 얘기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냥 나무 잘랐나 보다 끝나면 됩니다. 이건 별일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서 내가 가치를 두어야 될 것에 가치를 알지 못하고, 혹은 가치가 없는 것에 내 인생의 전부를 쏟아부을 때, 그때는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 삶이 망가지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이,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생명까지도 다 헛된 것들을 위하여 허비되게 되고, 정말로 내가 가져야 될 것들을 못 가지게 됩니다. 무엇이 정말 소중한 것인지,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할 때 우린 그렇게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의 값입니다. 예수의 값. 예수님께 값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맞는가? 좀 고민하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람한테 값이 뭡니까? 가격이잖아요. 가격. 내 가격이 얼마야? 저 사람 가격이 얼마야? 이것처럼 사실은 기분 나쁜 말, 잘못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예수님의 값? 그런데 사실 또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가격을 매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께 값을 매겼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26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등장하는 한 여인입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게 옆 동네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가 그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서 잠시 머물다가 다시 또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나병 환자였다고 합니다. 나병 환자, 한센병이라고 오늘날 추정하지만 정확하진 않죠.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저 성경에 나병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악성 피부 종양을 앓고 있었던 사람. 그런데 이때에는 아마 이 나병이 나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병 환자면 이 사람이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유대 율법에 나병 환자와 함께하는 것은 부정하다 여겨졌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았던, 나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때에 한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향유를 병에 가득 담아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향유는 말 그대로 기름입니다. 기름. 근데 기름인데 앞에 향이 붙어 있잖아요. 향유. 향을 갖고 있는 기름. 우리는 기름을 왜 머리에 부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한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요. 거룩함을 표현하기도 했고요. 우리 가끔씩 기름 부음 받은 이런 표현하듯이 하나님의 것임을 표현하는 상징이기도 했고요. 거룩함을 드러내는 표였고 무언가 중요한 것을 기념하고자 할 때 보이기도 했고요. 또 나를 멋있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치장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향유였습니다. 우리한테 향이 없으니까 향수라고 생각해 보죠. 향수. 네. 향수 비싸지 않습니까? 잘 모르지만 조그만한 거 하나만 해도 몇만 원씩, 글쎄 저는 안 써봐서 모르지만 아주 비싼 건 뭐 십몇만 원, 몇십만 원도 할 것 같아요. 그럼 그 향수를 항아리에 가득 담아와서 붓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기준으로 봐도 엄청난 가격이겠죠. 이 여인이 글쎄 수백, 수천만 원어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붓는 거예요. 아마도 같은 사건을 전하고 있는 것 같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자기의 머리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발랐다라고도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걸 보던 제자들이 봤을 때는 너무 사치스러운 거예요. 야, 뭘 그렇게까지 하고 있냐? 궁시렁궁시렁 거렸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아니 말이지, 저걸 가져다가 팔아가지고 우리가 더 좋은 일 했으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도울 수 있을 텐데 왜 저걸 가지고 와서 저렇게 막 예수님한테 부어가지고 왜 저러고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궁시렁거리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여인을 괴롭히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텐데 내가 너희와 항상 있지는 않을 거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도 지금 나랑 함께 하지 않을 수 있나? 이게 아니고요. 말씀 그대로 지금 예수께서는 그 당시에 그때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시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앞서 향유의 어떤 사용처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았던 게 뭐냐면 향유는 장례식을 거행할 때 그 시신에 바르는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지금 나에게 와서 이 향유를 바르는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조금 뜬금없는 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요, 이 여인 자신도 이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니까 내가 미리 장례식을 준비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행했던 것 같진 않아요.
이 여인은요, 그저 예수님 앞에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나의 전부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향유를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에 예수께서 해석하신 거죠. 그 의미를 덧붙이신 겁니다. 이것은 나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함이라.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오해해서도 안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절 딱 가져다가 이렇게 오해해요. 봐라, 이 여인도 제일 귀한 걸로 예수님 앞에 드렸더니 예수님이 칭찬해 주지 않으셨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요,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무언가 갖다 놓을 때는 제일 비싼 거, 제일 좋은 거, 제일 귀한 거 갖다 줘야 돼. 혹은요, 예전에 목사님한테 뭔가 드릴 때는 제일 비싼 거, 제일 좋은 거 드려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구절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의 말씀을 완전히 오해한 겁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제자들의 말이 마냥 틀렸다고 볼 수도 없다고요. 제자들은 옳은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이 순간의 의미를 짚으신 겁니다. 내가 걸어갈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기에 이 여인의 행동이 의미를 갖는 거고, 칭찬이라면 칭찬을 받은 거죠. 마냥 옳다고 아무 때나 적용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 좋은 것들을 두려고 하는 마음이 나쁘진 않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 예배당을 꾸미기 위해서 막 사치스럽게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자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공간이니까. 하물며 목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한 사람입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성도님들과 마찬가지로 특별하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게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하물며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 일의 의미를 밝히셨고요. 오늘 우리가 보았으면 하는 건 이겁니다. 이 여인은요, 자,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는 다 내려놓고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에는 그냥 한 가지였습니다. 뭐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길 이런 것도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이 참 좋았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삶에 참 귀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그 당시 유대의 문화 속에서 통용될 수 있는,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내 집에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귀한 예의, 내 예의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향유를, 귀한 향유를 그에게 붓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대로 한 거였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가치는 가장 귀한 분, 가장 소중한 분,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14절 이하의 말씀에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름이죠.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만납니다. 예수를 죽이겠다라고 결심했던, 의논했던 그 대제사장들, 그들을 만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팝니다. 내가 예수를 끌고 몇 날 몇 시에 어디로 갈 테니까 그때 너희가 군사를 보내면 너희가 그때 예수를 붙잡아 갈 수 있어. 내가 그 상황을 만들게. 판 거죠. 판 가격이 얼마입니까? 15절의 말씀에 나오죠. 은 30입니다. 은 30. 은 30은 그 당시에 노예의 몸값이었습니다. 노예시장에 가서, 그 당시에는 노예시장이 있었으니까, 계급이 있었으니까, 노예시장에 가서 종을 사고 팔 때 그 종의 몸값이 은 30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거래였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예수의 가치는, 예수의 값은 은 30이었죠.
한 여인의 눈에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분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눈에 예수님은 내가 무언가를 기대해 봤는데 안 되는, 혁명을 꿈꿨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실망한, 그러니까 저 한 사람 팔아 넘길 때 노예 파는 값 은 30이면 되지. 은 30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인과 유다는 각자 예수의 값을 정한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가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갖게 될 질문은 이겁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가치는 얼마인가? 돈으로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그 마음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또 눈에 보이는 것들로 확인됩니다. 증명되죠.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인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대화하다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고민이 좀 있는데 참 답답합니다 라고요. 왜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나이가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시골 교회니까 이분들이 주일 헌금을 하시는데 딱 1,000원씩만 하신다는 거예요. 20년 전에도 1,000원, 10년 전에도 1,000원, 지금도 1,000원. 우린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를 압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진실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맞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돈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이면 교회 와서 봉투에다가 1,000원씩 꽂아 넣는 그 마음이 진짜 믿음일까? 목사로서 내가 그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그런데 이 목사들에게요, 참 어떤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얘기도 하던데, 여러분 그래도 정직하게 살려는 목사들에게 돈 얘기는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답답해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가치는 어떤 걸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한 부분에서 돈으로 보여집니다. 액수가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이어도 마찬가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100억, 1000억, 조의 자산가라면 큰 돈 헌금한다고 그 마음이 진실한 것은 아닐 테니 그저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가치가 그 돈으로, 그 보여지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겠죠. 저희 아이들한테 하루에 게임 1시간 하기로 약속을 해놨습니다. 보통은 1시간 반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밥 먹는 거 안 먹어도 아빠랑 앉아서 대화하는 시간 하지 않아도 날마다 게임하는 시간은 열심히 찾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절대 빼먹으면 안 됩니다. 저희 집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원하는지가 보이는 거죠. 근데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주일 예배의 시간은 이런저런 이유로, 상황들로, 핑계로 빠질 수 있습니다. 빠집니다. 우린 그렇게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모임 시간, 우리 목사님 성경 공부는 그냥 마음 맞는 분들이랑 조용히 같이 하지 왜 자꾸 광고해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나. 그러실 수 있습니다. 피치 못할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한테 돈 100만 원, 1000만 원 생기는 자리면 우리는 갑니다. 내가 만나서 먹고 마시고 즐겨서 즐거울 수 있는 자리면 우리는 움직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그 시간 속에서 드러납니다. 질책하거나 탓하려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사실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속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속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예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얼마인지, 은 30은 아닐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지만 과연 내가 이 여인처럼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하루의 순간들,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기도하는 그때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것이 내 삶의 기준으로 세워져 있는가? 그렇게 나는 예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억지로 되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제가 나무를 보듯이 난 아무리 봐도 그냥 나무인데 뭐 그 나무가 어떤지 어떻게 알겠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가치를 경험하셨기에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귀하다 귀하다 맨날 입으로 얘기하고 증거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겼으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냥 우리 집에 있으니까 그냥 있는 거지 뭐 계속 있겠지 뭐 어디 없어지겠어? 그러다가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부서지는 겁니다. 참으로 소중한 이 믿음, 은혜를 굳게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가치를 아직 다 알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요, 정말 간절히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어떤 것으로 의미를 갖고 가치를 갖고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비로소 내 삶이 의미가 있고요, 가치가 있고요, 내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이 됐을 때도 나는 잘 살았다, 내 삶이 소망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잘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 우리 이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그냥 이 말씀을 전해드린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좋은 진주를 보는 눈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그 눈을 가졌다면 게을러서 다른 데 한눈 팔다가 다른 것 욕심내다가 그 좋은 진주 잃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